찬송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3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중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무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강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온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이셀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그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 집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촛등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서진 산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밖에 되리라 하셨음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 그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술되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끌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붙게 되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몬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한난의 고통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의상에 입히는가 또 만든 의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 방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것을 먹을 것이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옥상마다 중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만든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듯하여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33절 같이 봅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애굽의 도움이 무익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주님은 경고를 내리시며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동맹을 청하는 이유는 아수르의 임박한 전투를 막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물론 아수르 왕은 식민지를 넓히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들어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매를 순이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이 그렇게 극렬하게 너무 잔인하고 참혹할 정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회의하기 때문이죠. 채찍이 임하지만 그 임하는 채찍이 약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군대를 사온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천하 만민이 한꺼번에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종말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진행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납니다. 대환란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백부자 심판도 지옥의 형벌도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의 구원도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됐다고 하면은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 심판을 순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와 날들을 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에서도 믿는 자들을 먼저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온 세상에 임할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큰 환란이라고 했죠. 거기서 구원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임박한 환란에서 건지셨다고 말했죠.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임박한 환란에 데려가시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죽음의 과정을 통해 데려가시는 거죠. 그 대표적 사람이 요시아왕입니다. 또 하나님이 환란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환란을 보게 하지 않으려고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역시 죽음일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환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환란이 경하게 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동맹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이 동맹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이 사실이 선고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신을 아수르로 보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완악해지는 이유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했거든요.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승전자들에게 이르기를 승전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판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줄 사람. 우리 망하지 않는다. 전쟁이 안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긴다. 여호와의 법궤만 들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좀 이런 메시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돈을 주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타락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선지자가 진짜입니까? 그들이 배격하고 말을 외치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선지자가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죄에 대하여 설교하면 목사님이 경고를 받는, 목사님 성도들이 피곤해 지쳐갖고 오는데 그렇게 죄로 치면 되겠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게 왜 치는 설교입니까?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도에 대해 가지고 설교하면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설교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전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깨끗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하나님 속성을 일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수르가 망한다. 이 말씀이 18절에서 33절까지 길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겁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28장과 29장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징계와 징벌을 받고 망할 것을,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30장과 31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미칠 화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두 장은요, 31장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화를 입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입을 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말 타고 도망을 가고 빠르게 도망을 가고 그러나 그렇게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17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이 부지런히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이 부지런히 너희가 다 도망가고 남은 자는 산 꼭대기에 깃대 갔겠고
아수르 사람이 이렇게 꾸짖으니까 말이죠. 뭐 애굽인가 와가지고 애굽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이. 그 많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많은 군대를 이루고 애굽을 향하여 진을 치고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아수르 사람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5명이 도망가고 여러 사람이 꾸짖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가고 남은 사람은 산 위에 꽂아놓은 깃대 같은 것이죠. 심판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채찍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이 고난을 좀 멈춰 주십시오. 필사적으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기다릴 게 없잖아요. 타락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요. 오죽했으면 아수를 통해 가고 징계 채찍을 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했더라도 몸이 약하더라도 병이 들었더라도 제사상에 손상을 입었더라도 좀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성질이 못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명적 사랑이죠. 오늘 이 사랑을 준비하고 이 은총을 준비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나니 온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기도하는 백성,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예배드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주시려고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려 하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은 슬픔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시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곡식도 공급하겠다고 말합니다. 물질도 공급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의 지식이 공급된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진리의 바른 지식이 편만해집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회개입니다. 더러움을 다 끌어내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끌어내버립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그 재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던지면서 나가라. 이 회개가 바로 언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셨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면서 18절 하반절에서 은총의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라.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을 끌어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죄를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다시 재현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머리에 손은 자 안수하시며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버릴 결심을 하게 하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어대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죄가 저질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의로운 가정 깨끗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본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역사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께 돌아와 은혜를 구할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